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주인과 종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비유를 하고요. 또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신랑과 신부.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세요? 아립답고 예뻤을 때 그 신부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또 예수님은 우리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관계죠. 요한복음을 보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목자와 양.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유하는 예수님과 또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요. 스승과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인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해야 되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기억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아무튼 작년에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특별히 네 명의 제자를 예수님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저는 참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였던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배와 그물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배와 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포기해라,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이 네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가치 있던 것이 배와 그물이고 가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려야죠.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야죠. 그것이 뭐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새벽 이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예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제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택하셨죠.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바울이 창세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사용할 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물론 바울이 시간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인데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초월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시간, 나를 초월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셨다고 하는 고백.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유한한 나를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창세전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어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따른다는 것은요. 그 사냥 용어거든요. 따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면 큰 거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큰 짐승을 잡고 싶어요. 누구나. 저는 이 군대 사냥을 너무나 사냥 총 쏘는 거 저는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사냥을 이 총을 쏘는데 10발을 줬어요. 10발을 줬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2발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 관역이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제 관역을 향해서 2발을 더 쐈더라고요. 관역이 벗어난 거죠. 어쨌든 사냥을 나가면 이 사냥을 할 때 누구나 다 큰 것을 잡고 싶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잡고 싶은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앞에 잘 토실토실하게 살이 익은 살이 붙어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갈까요? 살금살금 가는 거죠.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기척을 모르도록 살금살금 토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토끼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당겨서 이 화살을 쏘기 직전에 오른쪽에서 뭐가 나타나요? 멧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잡으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토끼를 잡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뭘 잡아요? 토끼를 향했던 그 화살이 무엇을 향해요 이젠요? 멧돼지를 향하는 거죠. 왜냐하면 멧돼지가 더 가치 있고 멧돼지가 더 의미 있으니까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던 배가 가장 가치 있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물이 가장 가치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가장 가치 있었고 가장 의미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가치가 뭐예요? 예수로 바뀌는 거죠. 그 의미가 예수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온 정신을 그 토끼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뭐가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온 힘을 바꾸는 것이죠. 정신을 바꾸는 것이죠. 화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의미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6절 말씀이거든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아들로 딸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자라면 섬겨야죠. 따라가야죠. 여러분 섬기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듣는 것은 뭐죠?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듣는 것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몸을 움직여야죠. 그것이 뭐예요? 제자고 듣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제자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 참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그 주제를 사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2절까지 23절까지 23절까지 22절까지 읽고요. 23절은 또 이따 읽도록 할게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헬라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예배하러, 그것도 예배하러 올라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 헬라인들은 지식인들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도시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헬라예요. 헬라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살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곧 지식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이 믿고 있던 신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버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버리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누가 제일 보고 싶고 누구를 제일 사랑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귀찮더라고요, 좀. 아빠는 누가 제일 보고 싶고 아빠 누굴 제일 사랑해? 이야기하길래 너야 너. 이렇게 쉽게 그냥 너무 귀찮아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빼고 아빠는 누구를 보고 싶고 누구를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그리고 누나 이렇게 대답을 했죠. 굉장히 성의 없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가족 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아서 너는 누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가 제일 보고 싶고 넌 누굴 제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보고 싶대요. 저보다 더 목사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을 진짜 사랑해서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제 아들이 더 멋져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족 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7살 된 아이, 갓 7살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참 예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을 사람,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보고 싶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이유, 보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뭐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알고 싶을 때 보고 싶어요. 그 진상일 때. 그 인간이 진상일 때, 그 인간이 꼴 보기 싫을 때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밥맛 떨어지는 인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일 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을 때도 보고 싶지만요. 정말 진상일 때도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궁금해서요. 아무튼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보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나오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죠.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여라고 불러요. 선생이라는 말은요, 극존칭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존경하고 싶은 그 사람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빌립을 부를 때 선생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선생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도 선생님, 가장 극존칭의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요? 분명히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은 사실 이 헬라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잖아요. 헬라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16절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헬라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는가 보다
헬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분의 때. 그분의 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모르느냐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지식에 상관이 없었죠. 오직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왜 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예요? 23절이에요. 23절.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그것은 때예요. 때. 타임. 더 타임. 그 때. 사실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때가 되어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 또 때가 되어서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직감하셨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적실하고 가장 적합한 때, 내가 지향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적합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형제들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갈릴리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 이 나사렛 이 시골 촌뜨 이 촌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지 말고요. 저 유대 땅, 저 넓은 곳에 가서 좀 이런 기적들을 좀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 좀 이런 기적들을 좀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때는 아직 안 됐는데 너희 때는 항상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늘 조급해요. 내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내 때가 가장 적실한 것 같아요. 내 때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너희들은 너무 조급하고 너희들은 너무나 성급해서 늘 너희 때에는 모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로 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죠.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물어야 되죠.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때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요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내 것 같지만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내 것으로 올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일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1시간 후에 예배 후에 아니 1분 1초 후의 시간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성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자꾸 끌어와서 내 영역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한으로 그 시간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세요.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예요. 주도권.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조종할 것이냐? 아니면 때, 시간을 조종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만드는가? 때는 시간은 여러분 주도권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질 것인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질 것인가? 이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때,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믿음은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십자가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가 열매 맺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1초 만에 순간적으로 찰나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죠. 인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최고의 적실한 시간인 것 같아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인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로서 또 섬기는 방식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뭐였냐면 영광을 얻는 방식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과함으로 얻는 영광. 죽음으로 살아나는 24절에 보니까요.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 얻는 생명. 죽음으로 살아나는 희생으로 포기함으로 생명을 얻는 이 방식이 주님이 택하신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안 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이 길을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왜 이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하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포기하며 죽음으로 사는 방식이 제자의 삶이죠. 이것이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를 섬기는 삶의 방식이고 그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때가 주도권의 문제라면 이 방식은 주인된 권리,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권.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대로만 해요. 종은 주인이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세운 계획대로, 방식대로만 움직여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어떤 것도 주인 앞에 내세우지 않죠. 그럼 영화를 보면, 특히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요,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팀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손 들고 나오잖아요. 손 들고 나온다는 건 뭐죠? 항복이에요. 항복. 손 들고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요, 이제 내 생명도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적군에게 던지는 거죠. 네가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 생명을 너한테 맡긴다는 의미에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인된 권리의 문제. 내 주인된 권리가 더 이상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도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당신에게 내 생명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배와 그물인데 그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랑받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방법이 누구예요? 이제 가족이 아닌 거죠. 배가 아니죠. 그물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살은, 내 몸은 양식이고 내 피는 너의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음식은 뭐죠? 음식? 양식은 뭐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는 게 양식이죠. 음료는 뭐죠? 목마른 자에게 해가람을 주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음료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너의 양식이 되고, 내 피가 너의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먹는 사람의 에너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모든 사람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과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된 권리는,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인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방향이잖아요. 방향.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살이 뚫리고 그 속에서 피가 날 것이 너무 두려우셔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신다는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으시다는 걸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나처럼 아파하시고, 나처럼 고통스러워하시고, 나처럼 불안해하시고, 나처럼 두려워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요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이 나를 금방 집어삼켜서 나를 죽일 것처럼 만들지만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면, 그 불안과 그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일이 주님께 있겠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주님께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그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에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내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렵고 염려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구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어디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다 이 여인이, 여인이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이 나병, 문둥병은 여러분 잘 알지만 저는 사실 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뭐 그런 아주 그 더러운 질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집 밖에 살지 않습니까? 집 밖에. 집 밖으로 나가서 살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의 품을 떠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품을 떠나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품을 떠나는 것이죠. 가족의 품을 떠나고 공동체의 품을 떠나서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피해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은 고독의 병이죠. 외로움의 병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 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늘 무엇이 그리웠겠어요? 가족이 그리웠겠죠. 아내의 품이 그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품이 그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따뜻한 대화가 있는, 따뜻한 품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 가족의 품이 늘 그리웠을 것 같아요. 이 나병에서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어요. 이 사람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발의 끄댕이를 잡고 다리를 붙잡고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침받고 싶어, 이 난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뜻, 고침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꿈이고 마지막 비전이고 마지막 그 삶의 유일한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였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면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제가 고침받는 게 원한 제 소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니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자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 주도권을 버리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 때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